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승마를 무척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말을 사서 개인용으로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목사님이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말 좀 타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 친구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말 한번 타보자. 그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을 주는데 목사가 그 타는 말이니까 그 훈련을 시키되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이리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가는 거고 아멘 그러면 멈추도록 이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말을 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말이 출발하는 거예요. 따가닥 그러니까 더 신나갖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만큼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딱 말을 멈춰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어째요? 생각을 안 나요. 아멘이 하는데 아멘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멈춰라도 안 멈춰. 그래갖고 멈출 길이 없습니다. 계속 달려가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목사님이라서 마지막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말이 딱 서는 거야. 아멘 소리를 듣더니 이거 딱 그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상상하지 말아요. 이제 웃으면 그만. 유머는 웃으면 그만. 여기 딱 끝이요. 그러니까 설교 내내 그냥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젠 딱 그것은 뒤로 딱 하고. 근데 보세요. 그 앞에 절벽이 있으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들이 인류 앞에는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그 세상의 모습인데 이 변하는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전화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전화가 보편적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세대가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전화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직접 몸으로 가야만 했어요. 저 먼 곳에 있는 곳은 직접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는 면소재지에 전화가 한 대 생겼어요. 어디 생겼게요? 우체국에. 우체국이 전화 생겼어요. 그래갖고 뭐 전화할 일이 있게 되면은 우체국으로 갑니다. 가서 신청을 해놓고 나면은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수화기 들고 서울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잖아요. 얼마나 감이 먼지 막 소리를 질러야 겨우 통화될 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전화가 집집마다 보편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급속히 바뀌어집니다. 전화가 생겨가지고 막 놀라운 변화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또 가지 않아가지고 또 대단한 것이 발명됐어요. 우리 곁에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화는 그 고정된 자리에서만 서로 사람이 통화할 수 있지만 밖에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게 이름하여 삐삐라는 것입니다. 삐삐. 그래서 뭔가 그 사람 급한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 삐삐 전화를 하면은 딱 찍혀요. 이게 딱 조그맣게 찍혀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 왔구나 하고 전화를 따릉해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삐삐가 왔을 때 이것도 천지개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잠시 쓱 지나가더니 뭐가 생겼어요? 이 휴대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휴대폰은요 그냥 전화 기능밖에 없었어요. 전화 거는 용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거기 안에 라디오도 들어가고 거기 안에 TV도 들어가고 또 거기 안에 알람 뭐 이런 것들 뭐 또 내비게이션 또 시계 뭐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요. 뭐 인터넷까지 다 들어가요. 요즘엔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급속도로 세상은 막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진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류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알파고등학교 알파고라는 고등학교 처음 알파고 아니까 사람들 다 고등학교인 줄 알았다잖아요. 그 어느 고등학교다 해? 그래갖고 그 보내려고. 근데 알파고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지 몰라.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사람은 능가할 수 없을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이세돌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가 거기에 뻥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일방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기계들이 앞으로는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를 이미 뺏겼고 또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이것이 또한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학적인 개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지는 또 엄청난 앞날에 대한 이 절벽, 그게 또 뭡니까? 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기후변화, 이걸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생기게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시작되는 거고, 또한 뭐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이 막 나타나는데 사람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바이러스에 인류는 먹히고 만다고 보는 거예요. 인류의 앞날 속에 보게 되면 그런 엄청난 절벽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류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구 증가예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미래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는 초저출산 국가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는 못하고 살죠, 우리는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눈을 넓혀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1960년대에 전 세계 인구는 30억에 불과했습니다. 30억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은 73억입니다. 73억. 그러니까 거의 10년 단위로 10억씩 늘어난 거예요. 10억씩.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2050년, 불과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33년밖에 안 남았는데 2050년대가 되면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100억에 된다고. 100억.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식량도 문제예요. 식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물 부족의 문제입니다. 물 부족. 지금도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는. 그런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바로 우리 미래의 시대는 물이 엄청나게 부족해져요. 식량은 다른 걸로 대처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물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 때문에 전쟁이 날 것이다. 3차 전쟁이 물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 미래학자들의 분석이지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런 미래, 우리 앞날에 있을 이 미래는 결코 막 핑크빛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요소가 있고 두려움 요소가 있는 절벽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우리 앞날을 예측해 놓고 볼 때에 그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모습만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 볼 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벽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도와십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죠. 그리고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약할 대로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죠. 벌써 2차례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어느 순간에 지금 완전히 멸망당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예견해보고 내 자신의 앞날을 내다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 현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 가운데에 큰 감동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구의 생각이 있으세요? 누구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곤두박 절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낭떠러기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안심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건지 오늘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부터서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9장 14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일부러 앞에 안 띄웁니다. 지금 찾으시라고. 이사야 49장 14절부터서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이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녀를 둔 그 엄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냐 그 말이에요. 혹시나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어쩐다고요? 잊지 않겠다고요.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그린 것이 아니라 딱 손바닥에 새겨놓았단 말입니다. 나를 향한 생각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나를 잊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을 찢기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권 다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평안 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제자들 얼마나 두렵고 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추적에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숨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담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여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뭘 주시냐 하면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내일이 있는 희망을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살 힘이 없는 겁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면은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70년 후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너의 씨로 인해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아무리 내가 뭘 누린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끊겨버리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걸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뭘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었죠. 무별을 보게 만들어. 아브라함아 이것들이 셀 수 있어? 아유 하나님 어떻게 셉니까? 그래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지금 네 후손이 지금 없는 것 같지만은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희망대로 그에게 이삭이라는 후손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지금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에게는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 찾아오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생을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의 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종말 아닙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죠. 온 인류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절망의 순간은 이 인류 역시도 멸망의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종말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종말의 순간에도 희망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신 것이고 우리 하늘나라를 예배하여서 그 소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절망의 순간, 이 순간에도 희망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고 희망차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희망차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평안과 또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가?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것이고 내가 너한테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오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수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절망케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날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다분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처럼 기도에 무릎 꿇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였던 중요한 본은 기도의 무릎이셨습니다. 늘 기도의 무릎으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하기가 어렵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다들 신방도 해보고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은 너무나 바빠요. 기도할 짬들이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 많은 사람들 오니까. 지난주 중에 한 교우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장성에서 오신 분인데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귀농하신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큰 회사, 아주 굴지 회사를 다녔던 그런 분이고 중요한 부서를 맡아서 일했던 사람인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들어올 사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는데 예쁜 딸을 볼 시간도 없어요. 어쩌다가 애를 본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모습, 밤에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쩌다가 아빠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애가 경기를 일으켜. 아빠는 막 울어보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냐 싶어갖고 다 때려치고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째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직장 생활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저렇게 구조조정해버리니까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일들을 막 감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 시간들이.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삶을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달려가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조그마한 시간을 틈을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시간을 좀 더 주셨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시간을 잘 이렇게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교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무릎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읽었던 책 가운데 와이미라는 책이 있어요. 와이미.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집이기도 합니다. 이 장로님이 참 입지전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미국인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해요. 그런데 30대에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비형간염. 이게 고쳐지지 않고 그러더니 결국은 완전히 간경화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피로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와이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불행이 내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악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생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죄악이 생각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물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그 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알래스카 대학에서 교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속에서도 여러 많은 봉사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서 얻었던 별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 김충근 장로님을 알래스카의 요셉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졌답니다. 근데 그 간증님 말미에 보게 되면 또다시 와이미를 묻습니다. 와이미, 왜 납니까? 이 와이미는 처음 와이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와이미는 왜 나에게 불행을 주셨습니까? 라는 와이미지만은 나중에 와이미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와이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을 바꿔서 희망의 사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류의 미래도 그렇고 개인의 미래도 그렇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